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수련회 2일차인데 이렇게 주일과 함께 겹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수련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예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원에서 이렇게 뒹굴렀던 기억이 너무 그립고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수련회 때 정말 여러분들과 게임도 하고 정말 재밌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조금 그렇게 몸을 이게 부딪히면서 재밌게 말씀과 기도를 나누지 못한다는 게 아쉽지만, 또 그 아쉬움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어제는 우리가 그 복음으로 가는 길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간증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 복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나누면, 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전과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만난 모습을,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매번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명,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고 변화시켜 주셨던 그 사명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였냐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조롱하고 나를 막 감옥에다 가둬버려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그 위기의 순간순간들마다 모면케 하시면서 오히려 어려움을 승리로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창세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오히려 은혜와 승리로 바꿔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번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는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략하죠. 계속 그들을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멋있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상가였던 이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 글귀를 제가 노트에다가 적어놨었어요. 어떤 책을 읽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글귀를 마음에 적어놓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글귀였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열심이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이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같이 열심 때문에 성공하게 되었고 열정 때문에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을 잘 보면 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작품이 이렇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온갖 편리함을
갖출 수가 있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발명왕 에디슨 있잖아요. 에디슨이 이 축전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몇 번을 실패를 했다고 합니까? 맞아요. 2만 번의 실험을 했고 그 실패를 경험했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걸작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10년에 걸쳐서 그렸는데 그 그림에 너무나 열중해서 하루 종일 먹는 것조차도 잊을 때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만 봤을 때는 정말 그들이 그것에 대한 열정, 음악에 대한 열정, 뭔가 발명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정,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겠다라는 그 열정 때문에 그들이 혼신을 다 쏟았고 그 열정으로 우리가 그들의 위대한 일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제가 여러 가지 예화를 찾다가 우리가 즐겨 마시는 여러분 코카콜라 있죠. 네. 이 코카콜라에도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 코카콜라 사장이 자신의 모든 힘과 열정을 이 코카콜라의 판매를 위해서 쏟아부었다고 하면서도 기자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문구가, 이 구절이 이 코카콜라 회장, 이 사장의 열정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내 혈관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와, 저 사람 정말 복음의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내 혈관 속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열정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자기 분야의 열정을 가지고 그 분야에 미치는 것이 성공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의 많은 기업가들, 많은 사업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하나의 분야에 무언가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많이 배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열정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정말 열정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 오로지 그 하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죠.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해도 어떠한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그것에 미쳐있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현재는 그저 그래도 삶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미래를 걸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또 주위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좋은 열정, 선한 열정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도 좋은 영향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자를 만날 때도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복음으로 열정으로 서 있는 사람을 만나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더 뛰어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할 때는 힘들어도 나와 함께,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과 함께 할 때는요,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찬 우리 고등부 부서와 이 충현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혼자만의 열정이, 하나의 열정이 더 큰 열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작은 하나의 촛불이 더 많은 촛불이 모였을 때 그 밝기가 더 크게 빛나는 것처럼 열정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열정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가 세운 비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복음의 열정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가 얼마나 열정이 사람이었는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네가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복음에 미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당시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다메섹으로 갈 때 그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열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미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사건 기억나세요?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이렇게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쟤 정말 정신 나갔구나. 너 미쳤니?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랬죠.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했고, 노아는 그저 사람들이 미쳤다, 정말 정신 나갔냐 이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믿음대로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몇 날 며칠 수년에 걸쳐서 그 방주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노아는 끊임없이 그 방주를 지었던 거죠.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오늘 말씀 속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과 가족들, 친척들에게도 다 예수님에게도 미쳤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방언을 이야기하자 그 모습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정신 나갔다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처럼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놀라운 일은 그저 그들에게는 정신 나간 일, 미친 일,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이 복음에 미친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언젠가 드러납니다. 거짓과 사실은 판가름 나게 돼 있어요. 마치 우리 몸속의 질병을 우리 눈으로 찾아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검사를 받으면서 내시경이나 CT나 MR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진리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진리로 보여질 수 있고 판가름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미친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항상 이런 징크스, 강박관념 이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내 책가방 속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불안해서 늘 가방 속에 책들로 가득하지만 그 안에 성경책을 반드시 놓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친구들 다 떠들고 장난치고 교과서 미리 예습하고 있을 때 저는요, 작은 큐티집을 꺼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왠 줄 아세요? 왠지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가 망할 것만 같았어요. 오늘 하루가 이상하게 꼬일 것만 같았어요. 공부가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큐티를 했어요. 그때 제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 내일 모레 시험인 거 몰라? 그거 할 시간에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 근데 저는요, 그 문제 하나보다 그 큐티를 하지 않으면 그 시험이 다 망할 것 같으니까 정말 열심히 큐티를 했어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 친구들이 저에게 조롱하고 이상하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축복이고 진리고 그것이 그 은혜가 오늘 하루의 내 삶을
주장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요,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걸요. 내가 학교에 가서 아침에 큐티를 하려고 책을 펴놓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볼 때 친구들의 시선과 이야기가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이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조차도 남들 앞에 드러내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 때문에 바울에게 너 미쳤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과 그 유대인들과 내가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그런 조롱과 복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전했던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 바울이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죠. 어제도 읽어드렸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그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단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미쳤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미쳤고 어디에 목숨을 바쳤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공부입니까? 대학입니까? 물론 그 세상 것에 어떤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복음 뒤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어차피 사람은 어딘가에 미쳐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에 미쳤던 것 같아요. 자기의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복음을 위해 미쳤습니다. 그리고 총독 앞에 있는 그 아그리빠 왕에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아니면 믿으시는 줄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전을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 총독이 화를 냈던 것처럼 또 버럭 화를 내죠. 그러자 바울은 또 아그리빠 왕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말은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도 나처럼 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오늘 이 바울의 모습처럼 나처럼 되라, 내 친구들에게 야 나처럼 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결박당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나처럼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처럼 복음에 미쳐서 감옥에 갇힐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너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처럼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나처럼 되라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노년에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처럼 살아라, 엄마처럼 살아라, 아빠 엄마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께 간증의 증인이 되라,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인생을 살아라. 그 말은요, 내가 간증의 거리가 많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찬양 가수가 한 분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가수예요. 누구냐면 여러분, 마커스의 그 소진영 간사라고 있습니다. 소진영 간사님이라고 있는데, 제가 그 간사님을 처음에는 그분의 찬양과 음악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은혜로운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전에 사역하던, 제가 머물고 있던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소진영 간사가 그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혈액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정말 그 백혈병에 걸려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열심히 찬양 마커스라는 단체에서 찬양 간사로 일하면서 섬기면서 찬양의 고백을 막 하다가 혈액암 진단을 받으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찬양을 절대 놓을 수가 없던 거죠. 끝까지 찬양하며 복음을 붙들고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으면서 어떤 한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요. 근데 그 배우자가 그런 혈액암의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간사님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해서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그러한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서 소간사님이 만든 찬양이 있어요. 그게 무슨 찬양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이에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찬양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이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든 찬양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그 찬양을 들을 때 너무 은혜롭다,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와 그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뛰어나고 너무나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은혜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을 뜨겁게 울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간증이 꼭 하나씩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물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간증, 너무나 괴로운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모양대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결국에 이것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요, 복음으로 붙들린 삶,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해 주는 삶,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내가 온전히 복음을 깨달아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친구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처럼 복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열정을 가진 우리 충현의 고등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작은 열정들이 모여서 큰 공동체 가운데 더 뜨겁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 때로는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못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죄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게 한 번 지나가 버리면 한 번 죄를 짓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별것 아니라고 그냥 하나하나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그것이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무뎌지게 되면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잘못인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것 때문에 빠지고 저것 때문에 빠지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또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잊혀버리게 되면요, 작은 것들이 모여져서 결국엔 하나님과의 연을 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끝까지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수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악수할 때 서로의 손을 이렇게 잡으면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면 손이 떨어져 버리잖아,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손바닥을 잡은 관계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잡았다고요? 이렇게 손목을 잡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번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죄를 위해서 떠날 때 나는 손을 이렇게 하나님의 팔목을 놓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내가 처음 사랑했던 고백 때문에 붙잡았던 그 손목을 끝까지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가 붙잡았고 다시 돌아오면 붙잡고 또 나갔다가 또 붙잡고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이것이 한두 번 하다가 이제는 아예 놔버린다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손목을 계속 꽉꽉 잡아요. 야, 정신 좀 차려. 나 네 팔목 잡고 있잖아. 야, 좀 정신 좀 차려봐. 그러면서 점점 아프다. 아, 맞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그러면 다시 잡아. 그러다가 또 놔. 그래도 또 하나님이 또 아프게 해요. 그럼 또 잡아요. 그럼 또 놔요. 근데 이제 잡아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사인을 보내줘도 감각이 없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크게 꽉 잡죠. 정신 차리라고 꽉 잡죠. 그럼 그제서야 우리의 뒤늦은 후회가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직 내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때 복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복음으로 주장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땐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고백을 위해서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을 향해 뜨겁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차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찬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힘차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의지만을 붙들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고등부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고 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누구한테도 고백할 수 없는 나만의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혼자서만의 은밀한 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고 싶은데 제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부 때문에, 학업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나만의 죄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통해 이야기합니다. 복음 가운데 미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삶을 주장하는 것, 복음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 복음으로 온전히 서는 것.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복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으로 힘차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괴롭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의 복음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날마다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오직 복음만을 바라보며 복음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때문에 나의 삶이 변하고 복음 때문에 내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바울처럼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처럼 이 세상 가운데 이모저모로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복음의 삶의 승리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여름 수련회 이렇게 두 번째 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복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이틀 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 번 듣고 지나가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 복음을 경험하는 삶, 복음의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중에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처럼 복음의 삶을 살아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충현의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복음이 내 삶을 주장하고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